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보는 내용이 뭐냐 하면, 다니엘서의 일단 결론과 주제를 보면, 불신자를 통해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와 관점과 특징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인간의 생각 밖에 있는 것을, 요즘 애들만 하면 저세상 텐션이다, 은하대 레벨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뭔가 다르다는 거, 완전히 다르고,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코로 숨 쉬는 인간은 알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표현이죠. 오늘 말씀은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왕국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부리고 있는 술객, 박사, 점쟁이, 지혜자를 통틀어서 그 누구도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다니엘을 드러내어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전도 전략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는 설명이기도 해요. 이걸 보면. 이걸 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꿈을 꾸고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서 내가 꿈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풀어봐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점쟁이 술객들은 와서, 왕이여, 그 꿈을 일단 알려주시면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것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꿈을 말 안 하고 니들이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니들이 꿈을 알아맞히면 정말 그 해석도 올바른 해석인 줄을 내가 알 테니까 그냥 나한테 묻지 말고 니들이 꿈도 알아보고 해석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진행하심을 모르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암만 당신이 권세 높은 왕이라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지금 누구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명령을 내리는 인간은 없습니다. 왕한테 쉽게 이야기하면 덤비는 거예요, 지금. 이 술객 박사들이. 왕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모르면 니들은 그냥 내가 다 죽일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야, 잔머리 굴리냐? 내가 니들만큼 뭐 머리가 안 도냐? 밥만 축내는 인간들아.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명령대로 해라. 밥이나 축내고 앉아가지고 나한테 지금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모를 것 같아?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이야기하면 니들이 대충 때우고 때를 기다렸다가 잘 되면 그거 보세요 이러고, 안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뭐 이러고 그렇고 핑계 댈 거 아니야? 이러면서. 미국의 변호사들처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이러고, 잘 되면 잘 됐죠? 이러고. 예, 그 지극히 당연한 말로 변명을 하는데 술객들 하는 말이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닌데요. 생명을 얻지 못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전부 사형선고. 무조건 다. 다니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술객, 지혜자, 박사들. 그 왕 옆에 두고 참모로 쓰는 것들, 내가 이번 기회에 이것도 그냥 싹 갈아엎어버릴 거다.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죽여버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맞는 말을 하느냐 하면, 왕이 그런 식으로 묻는 데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천사나 신들은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그런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렇게 해석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런 헛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진노하여 완전히 열받았습니다. 다 죽여 그냥. 죽었다.
저 밥버릇 같은 것들 그냥 다 죽여라. 정확한 대답에 대하여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복음도 정확하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빨을 갈고 덤비거나 아니면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거나. 바른 말을 했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그냥 죽여라 쟤들. 야, 귀찮다 쟤들 다 죽여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 친구들한테 선포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라고 왕에게 구하고 그 왕의 관리들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반드시 해석을 하겠습니다. 확신을 하고 선포를 하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술객이나 박사들이나 나도 똑같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했었는데 그 해석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그 친구들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죠. 합심 기도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을 바뀌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바뀌기 전 이름이 여기에 또 한 번 나와요.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기 아니라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냥 허무하게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해라. 다니엘이 기도를 선포합니다. 에스더가 기도를 선포하죠. 모르드게에게. 그리고 자기도 금식 기도를 하죠. 뭐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나타났어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은 바로 응답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정말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음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니엘이 받은 응답과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 계절을 바꾸시고 밤과 낮을 주관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정말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지식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인.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또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도 아시고 그분은 빛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그 왕에게 이제 알리죠. 알릴 때마다 재밌는 게 다니엘서를 보면 그 똑똑한 사람 다니엘 지금 총리로 막 일하고 있는 다니엘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그러지 항상?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한 녀석이 있는데 그 친구가 꿈을 알고 해석하겠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그래 네가 뭐 좀 꿈 좀 해석한다며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다니엘은 요셉도 그랬죠. 바로 왕 앞에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럽니다. 왕이 꿈꾸고 번민하게 하는 그 일을 앞으로 닥칠 장래의 일인데 그걸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 은밀한 것을 해석하는 것과 나타내는 것은 그럼 누가 하냐? 내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가 그중에 그래도 제일 똑똑하다면서 이러는 게 그게 아니고요. 오직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거는 더욱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조용히 이걸 보고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실력으로 하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왕이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바로 제자됐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물론 이래놓고도 나중에 또 엉뚱한 짓 하죠. 그러고 또 돌아옵니다. 왜요? 기본이 지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그래도 들어서 아니까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으로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불신자로 하여금. 오늘 다니엘서에 여러 군데 이런 게 나오는데요. 다리오 왕에게서도 나오고 심지어는 나중에 고레스 왕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다리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기록을 보면. 아하수에로가 누굽니까? 벨사드 당시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하게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선교는 이런 걸 보고 선교로 가래요. 그리고 선교 조직도 하나님이 만들어.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까지 합력해서 선교에 유익하게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사람이 알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모르죠. 순교때 하는 말이 너무 맞아요. 이런 일은요. 육신과 함께하는 인간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렇죠. 육신과 함께하지만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왕이 다니엘을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당시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은 거의 재벌급이었을 것 같아요. 4대 왕을 지나면서 보물, 선물 엄청 받았어요. 높은 자리에 들어가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고 박수장으로 나중에 벨사살도 급하니까 또 다니엘 부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또 인사청탁까지 하죠. 그 친구 하나냐 미사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세워서 어떻게 전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로 지방 총리로 인사청탁을 해서 성공합니다. 그를 세웁니다. 물론 이 친구들도 나중에 신상에 절 안 한다고 불법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고 요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전화이복이란 말은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게 하고 선교 조직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방법. 육신의 호흡이 있는 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그럽니다. 육신과 함께 거하는 자. 다시 말하면 육신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있고 코로 숨쉬는 인간은 알 수 없는 걸 알게 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자꾸 선교나 전도도 계산을 하고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죽어도 안 돼. 죽을 때까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보이는 걸 가지고 평가하라. 보이는 건 건물, 사람 그런 거는 보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도나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왕이 다니엘을 높입니다. 선물을 줍니다. 사람들 중에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뭐 때문에요? 출세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계속.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비 걸 게 없으니까 결국 그걸 꼬투리 잡아서 또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은 나타내게 돼요. 다리오 왕도 나중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왕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랬어요. 성전 회복과 구약 전체의 흐르는 중심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어요. 거기에 에스더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고요. 모르드게도 포함되어 있고요. 전부 뭐 때문이죠? 언약의 흐름 때문이죠.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들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구약 성경 모세 오경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그렇게 흐르게 만들었어요. 그걸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조금씩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으로부터 다니엘까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략이다. 전도 전략이고 선교 전략이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위기가 닥치고, 왜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동안 너무 엉뚱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우상 섬기고 틈만 나면 돌아서 성경에는 음행했다. 그러니까 포로되고 석국되고 노예되고 잡혀가서 죽을 만큼 고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죽고 살고의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택한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알자는 거죠. 왜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전도자라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교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먼저 알고 출발해야 되고 우리의 생을 진행해야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혹은 개인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에 다니엘 이상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듣게 하시고 알고 믿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 현장에까지 하나님이 보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지력과 건강과 물질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또 중직자와 선교지에서 함께 기도하는 온 영혼들이 이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 현장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